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자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는데, 누가복음은 계속 가르쳐요. 예수님을 바로 알으라, 그리고 바로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닮아가라,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닮는 얘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구었으니 너희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스스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너희는 이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거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환경과 소유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네.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 여러분 누구세요? 예,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야 할 세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2명씩 짝져서 너희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도 나가서 앓는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치유와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을 띄우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만문을 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믿음을 넣어주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땅의 세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나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도는 감사와 믿음으로 뭉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과업이에요. 근데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내가 능력을 발휘해. 나는 신학도 안 하고 나 성경도 잘 몰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이래서 그냥 핑계댈 게 너무 많은 게 전도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만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예수님을 최고로 닮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쉽지 않은데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파워와 권위, 어소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여기 한번 잘 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 파워를 주셨고요. 권위를 주시고 너희들 나가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뭐라고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셨다. 그래서 능력이란 말이 듀나미스란 말이거든요.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란 말은 기존의 것을 산산이 부수고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존의 잘못된 죄악, 절망, 질병 이것을 산산이 부수고 이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힘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건데 여기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사역하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셔서 현재 완료라는 말. 그럼 이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허락받은 합법적인 권위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 도대체 능력이 뭘까? 기존의 것을 산산이 부수고 그리고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뭘까?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가를 보니까 딱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대표는 베드로죠. 사도행전 3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지금 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나 너한테 구걸하고는 그에게 줄 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았더니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 바울이 저 전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지금 전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귀신 걸려가지고 여러 날 동안 심히 괴로워요. 이때 가서 바울이 무슨 뺨을 한 대 날린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이름 속에 예수님의 모든 성품, 예수님의 모든 약속,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쉔족이라 그래요. 쉔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럼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위, 오소리티를 가진 사람이라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거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병자도 낫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정말 너무도 저들은 죄악이 깨져나가는 거고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고요, 낭망이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도 동일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집사 아니어도 성경 몰라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쫓아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갖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막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고요, 이상하게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거고요, 이상하게 전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외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면 뭔가 조금 할 수 있어요. 썸띵의 사람. 무딘 목사님이 모세를 구분할 때 그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있을 때는 내가 뭐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뭐 좀 하지, something to do,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 못 살게 구니까 싸움 말리다가 어떻게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애굽 사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때 가서는 광야에 가서 양만 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nothing to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양이나 치다 그냥 가야 돼.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가 출애굽의 영웅이 되기를 바란다고 명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everything to do. 그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이거 아멘 합시다. 홍해가 갈라지네.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네. 그거 들고 기도하니 아멜렉 군대를 이기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브리띵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죠. 네? 남들만큼 돈도 안 벌어지고 막 불황 막 정말 힘들죠. 가정이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자녀들도 속썩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지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다. 에? 그래서 에브리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실 때 능력과 이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셔요. 왜요?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지녀야 일이 지속되고 열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나는 뭐냐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행 가려면 뭐 옷도 좀 준비하고 뭐 지팡이도 좀 준비하고 돈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요.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게 최고의 준비지, 뭐 지팡이 준비하고 양식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누구만큼 돈 준비 못했는데 이래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태도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머물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생활의 편안함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편안함 때문에
전도라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지 생활의 편안함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하나의 태도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5절로 가볼까요?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뭐를 떨어버려?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목민들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A라는 곳에 그 오아시스 중심으로 살 때 거기 가서 대접을 잘하면 나중에 자기 집에 올 때 그 사람들이 오면 또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하러 갔더니 자꾸 뭐 핍박하고 잔소리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방해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끝날 것 같고 세상이 뭐 교회가 어쩌다고 교회가 끝난 것 같고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구걸하듯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한번 좀 가볼까요? 여기 이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서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힘 있는 자들이 선동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박해를 해요. 모욕하고 욕하고 막 심지어는 결국 쫓아내서 그들은 여기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뭐를? 티끌을 떨어버리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 나쁜 놈들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돼요? 이고니온으로 갈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어떻게? 충만했대요. 여기는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은 이고니온에 가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바른 자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괜히 너무 이것저것에 우리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복음 전도, 오직 복음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 편안함보다 이 하나님 나라 전도, 영혼 구원 이 목적을 꽉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너무 사람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붙어서 싸우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면 이제 6절 7절로 가면 능력으로 하는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제가 왜 웃는지를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아까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좀 봐요. 분봉왕 헤롯, 이 누구냐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쳐 죽인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당황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뭐라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전도를 하면 시대가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39년부터 인도에서 복음을 30년 동안 전한 와일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와일더예요. 이분은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서,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서 막 콜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서 30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놀래줘요. 1839년, 그러니까 1800년 중반 되니까 세상에 차가 있을 때가 아니야, 비행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돌아다닌 마을이 3,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3,000. 왜 안 놀래주는 거예요? 왜 안 놀래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한 전도지가 300만 장이 넘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30년 이상 사역하면서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세대들이 3,3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 사람들이 물어서요, 왜 당신 같은 석학이 이렇게 고생하냐 그랬더니 나를 바꾼 한 책이 있다고.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국의 남작인 웰치라는 분의 전기가 나왔어요. 이 웰치의 전기를 읽다가 이 와일더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웰치는 예수님을 만나온 후 나는 영국의 귀족으로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자기 모든 부동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서요, 힘들지 않냐 그럴 때 웰치가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섬기는 것 외에 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허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이 웰치 이야기를 와일더가 읽고 감동을 해서 그 역시도 인도에 가서 30년 복음을 전하면서 3,300명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인물을 키워낸 위대한 열매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도 바로 이 시대의 와일더가 되어야 되고 웰치가 되어야 할, 이 시대 베드로가, 이 시대 바울이 되어야 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가장 주님 닮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갖고 시작해 보십시오. 야, 제가 엊그제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가 요새 깨달은 게 있대.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 말이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맞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아유,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돼. 안 바뀐다. 근데 아니야. 어제의 서기론과 오늘의 서기론은 다릅니다. 세포가 이미 다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은 변화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 그들은 산산이 부서지면서 in fact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집시다. 그 믿음 가집시다. 그래야 계속해서. 또 하나,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꾸준히 전해야 돼. 같이 합시다. 계속 꾸준히 전하자.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제 극작가고 연출가인 오세학 선생의 글을 읽다가 내가 그렇구나. 하나의 오케이 컷을 찍기 위해서 뭐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찍을 때는 그 감독의 마음에 딱 들으면 오케이 이러거든. 그게 오케이 컷이에요. 하나의 오케이 컷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무수한 NG 컷을 감당한다. 그 찍었는데 no 이게 NG 컷이에요. 하나의 오케이는 무수한 NG에서 탄생한다. 어쩌면 한편의 영화는 오케이의 모음집이 아닌 NG의 모음집이다. 맞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한 지역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건 수없이 우리는 거절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NG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오케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중에 와일더가 나오게 하시고 이 웰치가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가 나오게 하시고 바울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자로 에브리띵의 삶을 살아 인생의 절정기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꼭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맛보십시오. 반대로 귀찮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내 주변 모두가 심판에 처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다시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능력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